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9일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이제 잘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지요. 1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보입니다.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마 유대인의 성전 경비대였을 겁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군인들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니고 어부가 물고기 손질할 때 쓰는 조그만 단도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베드로는 검을 들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뭐 했습니까? 잠들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또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졸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까지 휘두르던 베드로가 이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혼자 뜰에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의 종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만약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할 때가 정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어야 될 때에 뭐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고 고작 짧은 인간의 검 하나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에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몰랐어요.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용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섣불리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숫자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분 편에 서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 참 비극이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진리를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한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장입니다. 힘이 없어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님을 이미 18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진행시키느냐? 그럼 바로 위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무서움이에요. 무서운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아들까지도 그 순간 버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고난, 그 뜻 감상적으로 살펴보거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누가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되도록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에 넘겨주지 않도록 애를 쓰지만 유대인들의 소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잘못하면 소요가 또 일어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그 악을 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죄 없다 함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은 23절 이하인데 십자가 밑에서 한 무리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요. 챙기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27절에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모셔야 하는 짐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요한은 보아너게라 하는 별명을 가진 우리의 아들과도 같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형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 하십니다.
요한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멍해가 요한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고 천둥 같은 성격을 지닌 자가 결국 나중에는 뭐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해가 오히려 요한을 사랑으로 살리는 길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때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무겁고 힘이 들 때가 많지만 이 짐은 쉽고 가볍기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삶을 보시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한 명 더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자였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적혀 있는데 동시에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또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묘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과의 출발과 삶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 채로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조차 유대인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숨겼던 그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는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자처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조용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며 그냥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을 쫓은 아리마대 요셉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는요 기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일할 때인 것이죠. 아리마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리마대 요셉과 또 사도 요한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있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시신을 구하고 무덤을 내어드렸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눈치와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